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에서 19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요즘, 한편으론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힘써 모이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서로의 믿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입술을 열어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더욱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요, 정치적인 이슈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슈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변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것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위로받는, 질병에 고통받는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도 은혜 부어주시고, 청년 격우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실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처럼 참된 교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복들라,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환경과 어둠만 지나고 복들라,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외치고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얼마 지나고 모든다 나를 믿고 알아주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어두운 밤 지나고 봄핀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바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회복의 말씀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되게 열어오는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받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하시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주님의 건지심을 기다립니다. 아바 도와주옵소서. 아바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바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바 나라라 피아바라 피아라바라 피아라 아바 시아바라 피아라 야라 피아바 피아라 아바 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갖고는 피아라 시아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피아바라 피아라 피아라 아시아바라 피아라 피아바라 피아라 피아바 아바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묵상을 위해서 5월, 6월 달 매일 성경이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5월 달, 6월 달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또 말씀을 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제작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마스크 제작하는데 손길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이미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되겠다. 제작팀에서 얘기를 해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5층으로 오시면 거기서 마스크 제작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실에서 저와 만나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억을 찾고 다시 새롭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보내셨던 갈릴리로 다시 살아나셔서 오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며 보았던 마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3월 첫째 날부터 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오고 나누었는데요, 3월 첫날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사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의 증인들인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은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역할은 의식을 따라서 성전 제사를 준비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많이 알고 있게 되죠.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개인이나 백성이나 또는 왕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그는 마땅히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에스겔 시대에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당시의 시대는 이미 나라가 망해버리는 시대였고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성소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고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통 20살부터 준비해서 30살에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데 그가 25살, 30살 되었을 그때쯤에는 이미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망해가고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에서 제사를 집례하기는커녕 에스겔 자신도 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로잡혀간 이방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에스겔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제사장 직분의 가문에 태어나서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하는데 왜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왜 하필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곳에 살게 돼서 이런 고통을 겪고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까?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에스겔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과 같은 환경을 겪고 있는 에스겔에게, 그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 선택하신 백성을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인생의 제2막, 새로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혹시 아시나요? 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데요. 아마 한 번쯤 이 흑인 여성 한번 보신 적도 있으시고 이야기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녀가 쓴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에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2주 만에 출산했던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녀는 가출과 마약 중독과 자살 시도로 지옥과 같은 날을 보내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바닥 인생을 떨쳐버리고 19세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데뷔하면서 우리가 잘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쇼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고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었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과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최악의 인생에서 최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그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했어요. 셋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사명을 붙잡고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더 아픈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부담되는 것들을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면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뭐가 있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항상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한 몸도 있을 수 있고 또 뜨거운 열정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신앙인에게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도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축복인데요. 나를 위한 축복이라기보다 남을 도와주라고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고 아픈 것은 뭐가 있으신가요? 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고통을 더 크게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막 마음이 설레이고 꿈꾸게 되는 것, 나를 흥분시키는 것, 그것도 사명이다 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참 부담스러운 것, 그거 생각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오늘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 다르겠지요.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하고 굶어 죽어도 이 사명을 붙들겠다라고 살아가는 삶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자신의 할 일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제사장 에스겔에게 바로 이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이 파괴되어 버려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에스겔의 삶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잃고 소망 없이 갈릴리로 그냥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고 너희를 보낸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이라고 다시 그 사명을 확인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겔이 처음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던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초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위에 이렇게 배치돼서 적군의 침입이나 움직임을 감지하고 알리는 경비병이나 경계병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벽 보초를 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킬 성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지킬 성벽이 없습니다. 백성들 지킬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백성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려서 다 사로잡혀가 버려서 지켜야 될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고 백성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가 타국으로 끌려와서 고향과 집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들이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파수꾼의 일을 할 자체가 없는 상황이 지금 에스겔이 놓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드러낼 수 없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남는 것, 그냥 그렇게 생존하기에 바쁘고 급급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요, 오늘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자체만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와 같이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의 메시지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를, 파수꾼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파수꾼, 다른 말로 하면 보초, 경비병, 경계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바로 이 경계 근무를 서는 보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군종병으로 발탁돼서 가기 교회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약 1년 2개월 정도를 이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병을 했습니다. 철조망을 경계로 해서 산을 타고요, 초소와 초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는 그런 일을 제가 가장 빡센 곳에서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어요. A 코스와 B 코스로 나눠져 있는 그 초소들을, 철책선을 교대하면서 지키는 일이 제 주된 임무였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경계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어두깜깜한 시간에 경계 근무를 서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을, 내 인생의 젊은 날을 다 거기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보초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졸음과의 전쟁입니다. 이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졸음이에요. 낮에는요, 따사로운 햇살 때문에 낮이라서 졸립습니다. 밤에는요, 밤이라서 자야 돼서 졸립습니다. 바로 이 잠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서서 졸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서서 자보신 분이 계세요? 저는 서서 자본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서서 잘 수 있을까? 경계 건물을 쓰다 보면, 보초를 쓰다 보면 서서 자는 스킬도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대를 지키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졸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 모두는 잠들고 있는 시간이라고 해도 이 경계를 근무를 쓰는 사람,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남들이 먹고 놀고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남들이 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파수꾼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세상 지식에, 돈이 되는 정보에, 세상에 즐기고 놀거리에는 잘 깨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자신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자기 일에는, 자기 성공에는 정말 밝게 깨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것에는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항상 깨어 있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요, 고초를 서다 보면요, 꼭 졸고 있을 때 선임이나 간부가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타납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차례를 주고 혼을 나게 되죠. 또 실제로 졸고 있을 때 군대에서는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는 일도 졸고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로 숨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죠.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시험에 빠지고 언제 유혹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좀 깨어있을 수 없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시간임을 믿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옆에 계신 분들 중에서 깨어있지 못한 분들 좀 깨워주시겠어요? 네. 깨어있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깨어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파수꾼이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는요, 안경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 중대는 총 128명이 이 경계 근무를 돌아가면서 쓰는 부대였는데 그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절반가량이 안경을 쓰거나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안경 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 근무를 쓰면서 잘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잘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경계 근무하는 사람은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근무하는 그 시간, 파수꾼으로 서 있는 그 시간에는 내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배가 고프다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항상 동태를 살피면서 어둠 속에서도 나와 공동체를 잘 살피고 지켜야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임무예요. 경계 근무를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아주 제 전문 분야가 나왔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다 보면요,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철조망들이 쭉 있잖아요. 철조망들이 쭉 있고 곳곳에 초소가 한 3-4개씩 있어요. 근데 그 철조망 사이에 작은 돌멩이들을 떨어질 듯 말 듯 꽂아놓게 됩니다. 그걸 왜 꽂아놓냐면 철조망이 그 부분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철조망을 뜯고 어떤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 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여기 누군가 침입했구나, 누가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작은 경계석이라고 하는 돌을 꽂아놔요. 앞에 근무자들이 그 돌을 잘 꽂아놨는지 뒤에 근무자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그 철조망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짓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 돌들을 왜 세야 되나, 왜 봐야 되나, 그리고 도대체 돌이 어디에 꽂혀있나, 이 철조망 구멍 가운데 한참을 찾고 헤맸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한 1년쯤 넘어가고 나니까요, 그 철조망 사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서도 돌이 어디 있는지가 다 보여요. 돌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이 돌이 어디서 떨어진 돌인지까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제가 움직이는 초소와 초소 사이에 이 돌들이 몇 개가 꽂혀져 있었는지까지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이 철조망, 철책을 잘 살펴보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파수꾼은요, 바깥으로는 적을 경계하고 잘 감시해야 하지만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잘 살피고 잘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디가 지금 영적으로 허술한 부분인지, 어디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 내가 어디가 뚫렸는지를 세밀하게 잘 살피고, 예배가 무너졌다면, 말씀의 묵상이 무너졌다면, 성도 간의 교제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다시 잘 확인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수꾼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졸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고 잘 보고 잘 응시하고 살피고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파수꾼의 역할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파수꾼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경고하는 역할이에요. 소리치는 역할이에요. 아무리 성을 잘 지키고 잘 살피고 잘 깨어있다고 해도 적이 들어올 때 경고하지 못하는 파수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죽으면 그 사람의 탓이지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핵심 임무는 경고하는 거예요. 워닝 사인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다음 달이면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텐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할 때 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 시절에는 축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거나 짧은 기도로 어떤 모임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축도를 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도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나도 이제 목사야, 전도사라고 깔보지 마,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축도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어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 복의 선포, 복의 선언을 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얻었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복받으라고, 복된 사람이 되라고, 복으로 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이 이 축도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실 가만히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다 보면요, 이 축복의 말보다, 이 축도보다 훨씬 더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더라고요.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이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별 불편함 없이 다 오가고 할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켜야 한다고, 다시 해야 한다고 라고 말하는 것은 축복의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참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과 같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비난과 혐오와 꼴통, 꼰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맡은 파수꾼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이지요. 적이 오는데도 적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파수꾼, 올바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대상에게, 제가 목양하는 성도에게, 청년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만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불편해도 들어야 하는 말,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을 바르고 제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다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도 있으셔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파수꾼의 소리가 나팔이 부러져 올 때 그것을 가감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깨우고 깨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사이에는 영적으로 여러분을 깨워주고 있는 파수꾼으로서의 목회자가 있으십니까?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한 10일 전쯤인가요? 제가 말씀 나눔을 하는 카톡 창에서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움츠려 있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뭐라고 찍히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눈치가 보여서 영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지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난 고난주간에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자꾸 베드로같이 느껴져서 아주 인간적인 부분에만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고 느껴져서 작은 결심으로 다음 날 자기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우리 말씀 붙잡자고,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말하겠다는 그런 카톡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이 그것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꼭 해야 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가?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파수꾼인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3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가 전하는 경고의 소리가 다 묻혀버리고, 그 경고의 소리를 경고로 듣지 않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교회는 이 땅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서 스스로를 지키고 주변을 살피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비극이 닥치고
재난이 있기 전에, 죄가 뿌리 박혀서 그것이 잘 자라서 큰 죄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좀 담당해 달라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영적인 전쟁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공격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영적인 적군들이 많이 침입해 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경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파수꾼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 믿음이 더 커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나가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나가서, 여러분 옆에 있는 자리들을 보십시오. 나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팔을 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깨어서 함께 잘 지키고 살피면서 영적 나팔을 다시 불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하는 그 시간을 위함입니다. 주님이 왕되심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선포이고, 오직 우리의 왕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잘 보고 잘 들어서 잘 살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 파수꾼이 되셔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보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무너지고 망해버리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많은 것들이 멈추고 많은 것들이 정지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이 시간 주님은 부르신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우치는 메시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모두가 시인할 수 있는 나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깨우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새로운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파수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나트와 아니라는 시간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말씀이 회복되도록,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교제가 회복되도록, 주여 우리 안에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떨어져 버리고 묻어버린 자리 다시 지키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성공의 시대, 번영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어야 하는 메시지 들려 주옵소서.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의 앞으로, 왕의 존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언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메신저로 영적 파수꾼으로 졸고 있는 자들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잘 지키고 잘 살피고 잘 보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주님이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변에서 온통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그 전쟁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채워져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다시 초청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이곳의 청년들과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선포케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선포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파수꾼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다시 사명을 깨닫고 주님 나라 위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실천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